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성도들의 자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서 나타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열천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양가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어떻게 나누어 놓을 수가 없이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뜻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가 지금 46절까지 있는데 길더라도 축약해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대환란이라는 그 징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리라는 그 징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자세, 그 마음가짐, 그것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 열천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열천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고 그 다음 14절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천국은 하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14절에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고 말씀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양가 염소의 비유 31절에 가서도 말씀을 하는 것이 31절과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지금 열천녀의 비유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충성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 뜻을 따라서 게으른 자, 그 충성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양가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가 염소의 비유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이 자기 뜻을 따라서 이 사람도 그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마지막이 되어지면은 구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처럼 알곡과 쭉정이처럼 갈라진다. 그리고 이 알곡과 쭉정이는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이 사람들은 영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 되어져 가면은 분명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먼저 열천리의 비유에 가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녀. 그 열천녀인데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이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니까 이들은 당연히 등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랑이 뭐 예상해서 우리 생각에는 막 한 저녁 9시 정도 되면 안 오겠느냐, 혹은 밤 12시 정도 되면 안 오겠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을 준비해야 되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신랑은, 신부는, 열천녀는, 기름이니까 또 성령은 하고 이렇게 자꾸 어렵게 억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등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밝히는 등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또 등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명 중에 5은 슬기로운 자예요. 5은 슬기로운 자고 이 5은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은 준비되지 않는, 여분의 기름을 갖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드디어 올 때. 왜 신랑이 드디어 올 때를 말씀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사람이 생각하는 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 피곤해서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 다 졸며 자는 거야. 그러니까 다 졸며 잔다고 하는 것은, 다 졸면서 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건 뭘 얘기하느냐? 어둠이다. 어두운 시절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졸면서 잘 때, 다 졸면서 잘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임하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징조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 또한 온전히 임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뎌져 갈 때, 그러니까 어두움의 역사가 있을 때, 다 졸며 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둔하여졌다, 깨어있지 못하다. 이런 때에 밤중에 갑자기
한밤중에 사람들이 다 잠자는 중에 다 자신의 삶에 빠져서 깊이 빠져서 신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밤중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오므로 이 사명을 가진 자들,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중에 오든 신랑이 언제 오든지 간에 이때에 맞이해야 한다. 이들이 이게 사명이잖아요. 신랑을 맞이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신랑이 언제 오든지 등과 기름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비유를 말을 하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 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야 우리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너희들 기름을 좀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슬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들의 살 것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할 때에 슬기로운 자들은 항상 등을 준비하고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힐 수가 없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인데 신랑이 올 때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준비 자체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맞춰갖고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 맞이해야 되잖아. 저들의 삶은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 안 돼서 슬기로운 자들에게 야 너희들 기름 좀 빌려달라 하니까 야 우리 또 기름을 너희들 나눠주고 하면은 신랑을 옳게 그 사명을 맞이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차를 파는 자들에게 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미련한 자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신랑이 왔는데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된 자들이죠. 언제 신랑이 오든지 불을 밝힐 수 있는 믿음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 자,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들은 뭐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남은 처녀들이 와서, 여기에서 문 밖에서, 문이 닫히니까 문 밖에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의 사명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들은 등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 밖에서 들어가지 이 혼인잔치에 이들은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럴 감이 있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 밖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이들도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도 등을 준비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비유해 보면은 딱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뭐라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평상시에 보면은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름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에 그 비유의 마지막에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왜?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이 있는 거. 이건 비유잖아요. 이렇게 정반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정반으로 슬기로운 자 5명과 미련한 자 5명이 있는데, 슬기로운 자가 평상시에 보면은 등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그러나 만약의 경우 갑자기 주님이 임하셨을 때 저들의 믿음을 보고자 할 때에 기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과 기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이걸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성령을 표현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믿음 준비가 되어진 사람과 믿음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 그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평상시에 항상 주님 맞을 준비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 종말을 맞이하는 그 자세로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하는 말씀도 뭐예요?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너희 때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항상 준비를 해야 돼.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부 다 졸면서 잔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이런 어둠의 때가 옵니다. 이 어둠의 때가 오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어둠의 시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신랑을 맞이할 그 자세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야? 문 밖에서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우리도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렸다고 하면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등 준비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열전녀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고 하느냐? 저들은 우리도 등을 준비한 자다 이거.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너희들이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고 말씀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 준비하라. 열천녀의 비유가 말씀하여 주는 것은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깨어있어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등만 준비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외식적으로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안에 믿음이 없어. 기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런 적 깨어있으라. 그 말은 정신 차리고 항상 깨어있어 준비해라 이거.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내가 죽을는지 어느 때에 우리 주님 오실는지 안다고 하면은 뭐 그때까지 딱 준비하면 되겠죠. 우리가 모른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주님 맞을 내 믿음과 자세가 되어져 있는 세상에 빠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첫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달란트를 줄 때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줄 때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5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얼마든지 감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주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1달란트를 감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1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즉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고자 합니다. 결산하고자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보소서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10달란트가 되어졌죠.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 5달란트 처음 가졌던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어떻게 되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여기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도 2달란트를 남겨서 결국에는 4달란트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건 내세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의 그 즐거움과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이 결과물은 5달란트 받았으니까 배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어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갑절이나 남겨서 4달란트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하여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함으로 달란트를 감추었다. 보소서. 그래서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해요. 너의 마음이 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꼭 내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요? 악하다. 그걸 감추어 두었다는 것 자체가 뭐요? 너는 수고하지 않았다. 게으르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주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너가 알았느냐?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은 너가 마땅히 주인의 뜻을 알고서 그 돈을 지리하는 자들을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마땅히 기본이라도 행해야 되는데 너는 그 기본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무릇 있는 자.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 받아서 풍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무익한 종, 여기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이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주인의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자를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들의 차이점. 이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리고 무익한 종이에요. 이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다름이 뭐예요? 이들의 다름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 알았다. 주인을 잘 안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에 대해서 모른다.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순종을 하지만은 주인에 대해서 모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면 자기 뜻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이죠. 주인의 달란트를 맡겨준 그 재능대로 맡겨준 그 주인의 뜻을 알아야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 재능대로 주셨는데 사람이 그 재능대로 살지 못하면은 악한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달란트는 다 주어졌어요.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자기가 뭐 흙수저로 태어났던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금수저든 은수저든 흙수저든 간에 하나님은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 주셨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나는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달란트를, 내가 받은 달란트는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에 비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는데 나는 겨우 1달란트고 에휴 이거 가지고 뭐 해 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건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재능을 주신
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최소한이라도 하라 이게. 네가 정말로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왜 됐든 자신이 받은 바 그 재능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라. 주인의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재능을 무시하고 땅에 감추어 버리든지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감추어 버리든지 아예 뭐 그걸 무시해 버리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자신의 재능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바 재능을 깨닫는 것,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받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적은 것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것. 많이 받은 사람은 오히려 게으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나는 적은 것 1달란트를 가지고서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므로 2달란트를 만들고 3달란트를 만드는 그러한 종이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무조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면은 무조건 남는다. 여기에 보면은 최소한 갑절을 얻잖아요. 원금과 이자라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감당하겠죠. 그러니까 주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되어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열천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주인의 즐거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가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양가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가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가 염소의 비유는 완전히 심판의 날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열천리의 비유에 있어서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함께 공존하가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양가 염소의 비유에서는 완전히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갈라놓습니다. 이제 물론 열천리의 비유에서도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쫓겼잖아요. 물론 그 열천리의 비유에서도 슬기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지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구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양가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가 염소의 비유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행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양은
양은 오른편에 두고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이 양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복을 받을 자들. 이들은 복을 받을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들을 위하여 창세 때부터 저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졌던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때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이때가 전부 다 편안한 시기요, 아니면 항상 어려운 시기. 세상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시기다. 이때에 너희가 이런 때에 내가 항상 어려울 때에 너희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인들이,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언제 그 어인들이 말하기를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이들이 말하기를 어느 때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것이 내가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 나와 같은 자.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나와 같은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나의 분신. 그러니까 제자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말은 주를 따르는 자. 그 주를 따르는 자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자들이에요? 주를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드린 자들.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린 자들. 형제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즉 어린아이의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지극히 작다고 하는 것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와 같이 살아가고 뭐 어쩌다가 회개하고 돌아서갖고 잠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누가 있어요? 왼편에 염소가 있잖아요. 그 이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 이들은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마귀와 거짓 선지자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이때에 바로 저들은 그 외식하는 자들은 전혀 돌보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죠. 외식하는 자들은 새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죠.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더 크게 여기니까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극히 낮은 자 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44절에 보면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시는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했느냐? 임금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와 같은 자, 주의 불신과 같은 자, 주의 제자, 주를 따르는 자,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린 이 자들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이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졌을 때에 너희들이 그들을 돌봤느냐, 무시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리고 궁궐에서 나지 아니했고 정통적으로 율법학자로부터 배움을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이단처럼 여기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너희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똑바로 보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가 염소의 비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스천녀처럼, 그리고 주인의 뜻을 잘 깨달아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또 오직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러한 삶을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도 그렇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님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항상 주인의 뜻을 깨달아 충성되고 항상 주를 따르는 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꼭 되셔서 정말 마지막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